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불행이나 재난은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힘보다는 지혜가 낫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조차도 잊혀지고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가 나으니 지혜를 따라 행하고 무시를 당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 하나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망쳐놓는다는 말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서 지혜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진짜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절에 9장 18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힘센 전쟁 무기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운 자의 말을 죄인 하나가 망쳐놓아서 낙심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10장 1절은 그 죄인 하나가 망쳐놓는다는 말을 향수에 빠진 파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향수가 비싼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에 파리가 빠져서 악취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장 1절은 9장 18절을 비유로 다시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뜻하고 향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뜻하고 파리는 지혜로운 자가 말을 망쳐놓은 그런 죄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망쳐놓은 그런 말입니다.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많은 양의 향수를 망쳐놓는 것처럼 변변치 않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라는 말은 원어에서는요, 하나의 작은 어리석음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작은 어리석음이 전체 지혜를 다 망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것과도 같은 뜻이겠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지혜와 명예입니다. 하나의 작은 어리석음과 대조되는 것은 지혜와 명예인데 개역은 지혜와 존귀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지혜와 명예라고 번역했는데요. 둘 다 잘못 번역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명예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쓸 때는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는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되는 게 뭡니까? 앞에서 아주 가벼운 하찮은 작은 하나와 여기서 아주 무거운 지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존귀와 영광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뜻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지혜로운 말을 하며 존경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참 덕을 쌓고 좋은 말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확 한번 쌍말을 하거나 욕을 해서 분노를 터뜨렸다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그 덕이 한꺼번에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다 망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많은 기간 동안 온 힘 다해서 지혜로 살았어도 한 번만 실수하면 끝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평생 쌓아온 엄청난 양의 지혜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실수 하나가 많은 양의 무거운 지혜를 망쳐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의 어리석음으로 평생 쌓아온 지혜를 단번에 망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에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기운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으로 기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이 무슨 쪽입니까? 좋은 쪽이고 숙달된 쪽이고 밥 먹는 쪽, 바른 손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른쪽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왼손은 힘이 약하고 숙달되지도 않았고 글씨도 제대로 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실수로 망친 것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른쪽이나 한국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실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왼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겁니다. 기왕 한 번 빠진 거, 두 번 빠지나, 세 번 빠지나 뭔 상관이 있냐 하고서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섬세하고 숙달된 말, 바른 말을 하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왼손처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3절, 4절에 나올 두 종류의 사람의 행동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할 때도 그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말로 다 떠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옛날 고대 사람들은 지식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감정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지식이 담겨있는 곳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말로 다 떠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은 마치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처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아마 미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글씨 써놓은 것을 저게 잘 쓴 글씨인가 못 쓴 글씨인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아보는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아, 저거는 발가락으로 썼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까지 말로 떠들어서 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을 생각 없이 막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는 겁니다. 4절은 3절과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4절은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치자가 화를 낼 때 자리를 떠나는 것은 통치자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반역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막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싹 돌아서 교실 문 열고 쾅 닫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더 큰 화를 당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왕이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신하에게 막 소리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돌아서서 듣기 싫다고 떠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서 잘 듣고 엎드려서 잘 듣고 있다면 더 이상 더 큰 분노는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를 막 내다가도 그냥 가라앉겠죠. 침착하면이라는 말은요,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치료합니까? 통치자의 분노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지만 또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말하는 통치자도 상처를 입었는데 침착하면 차분히 말을 하고 이렇게 잘 들어주면 그 화난 마음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상처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큰 상처로 발전시키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서 안정시키고, 화내고 싶죠.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면 나는 아닌데 하면서 화를 내고 싶은데 참고 자신을 치료하면, 또 그렇게 화를 내는 왕이나 통치자의 마음도 역시 치료해주고, 그래서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돌아서서 흥 하고 나가버리면 상처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엎드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를 입겠지만 금방 서로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끈하다라고 하죠. 분노를 확 터뜨리는 것이 화끈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반대입니다. 그 분노가 더 커지고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엎드려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말로 떠들기보다는 조용히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다 떠들어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모든 일을 다 망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통치자 앞에서 다소곳이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듣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 자꾸 남의 말 잘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하고 싶죠. 남의 말 맞고.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간 사람하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 한 번 실수한 것에 따라서 다 망친 줄 알았지만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잘못된 세상 질서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통치자의 어리석은 말에도 조용히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도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 도시를 구한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잊혀지는 것이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하는 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말입니다. 6절은 그렇게 충격을 받은 어리석은 통치자의 큰 허물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이 거꾸로 뒤집힌 잘못된 사회입니다. 7절도 역시 거꾸로 뒤집힌 사회의 한 예입니다. 말을 타는 것은 존귀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종은 말을 타고 왕자들은 종처럼 걸어다니며 종이 타는 말에 고삐를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거꾸로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말을 타고 왕자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말을 바꿔서 다시 말한 겁니다. 악한 세상의 잘못된 통치자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종이어야 될 사람은 왕자의 자리에 앉히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종의 자리에 세운다고요. 세상 어리석은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줄을 대서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통치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돌아섰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저렇게 존귀한 사람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 앉힐 수가 있냐고. 아무리 해도 너무했다고 욕 한 번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통치자에게도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과 야합하여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혜로운 자에게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며 어리석은 자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잘 듣고 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 사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질서가 교회를 지배하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런 부조리가 잘못됐다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듣고 경청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높여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망치는 것이고 말아먹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종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는 일을 조용히 섬기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 쓰지 않는 지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잘못된 통치자로 인해서 잘못된 사회를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말하면서 지혜를 사용하며 살면 그런 재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잘못된 통치자 때문에 잘못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8절은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것은 깊은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이 빠지게 하고 죽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놓고는 실수로 자기가 빠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뭡니까?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담에 뱀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돌담 같은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담을 무너뜨리려고 밀은 사람이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뱀에 물려도 바로 병원에 가면 해독제 한 방 맞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악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악인들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해치려고 하다가 말로만 앞에서는 해치는 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행동으로 해치다 보면 그럴 때 거꾸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은 남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공사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래를 떠내는 자가 돌에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떼가지고 크게 때려서 그걸로 집을 지는 데 썼습니다. 근데 그걸 쪼개다가 다칠 수 있다고요. 돌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도끼질 하다가 나무 하나가 탁 튀어서 여기가 째진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은 그것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지 않고 뭡니까? 나무를 쪼개는 걸로 얘기했어요. 돌도 도끼로 쪼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도끼가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고요. 맞죠? 도끼가 안 들어요. 그 도끼 가지고 열심히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드는 칼로 다치냐 잘 드는 칼로 다치냐면 대부분 안 드는 칼로 다쳐요. 도끼도 안 드는 도끼 가지고 아무리 찍어도 안 쪼개지는데 차라리 그 시간으로 천천히 도끼날을 갈면 힘도 안 들고 지쳤던 힘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팍 찍으면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끼를 갈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찍기만 하면 다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힘만 들고요,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날을 갈듯 지혜를 잘 갈면 힘도 들지 않고 나무를 잘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끼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도끼질하다가 날을 점검해보고 날이 안 들면 계속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악의적으로 남을 해치려다 다치는 사람이나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다치는 사람이나 둘 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익히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도끼날을 갈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잘 익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날을 아무리 잘 갈아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도끼날을 잘 갈아놨는데 그걸로 나무를 패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쓸모없죠. 그래서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 사람은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뱀을 부리는 게 뭐예요? 갑자기 엉뚱한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다 맞아요. 잠언 전도서 100% 맞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가 뚝 잘라지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뱀을 부리는 것은 뱀을 부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잘 부리는데 함부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술을 부려서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기로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뱀을 부린다는 것은 피리를 불어서 뱀을 춤추게 하는 인도 마술사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써보기도 전에 실수로 손을 잘못 넣는다든지 해서 뱀을 꺼내놓다가 물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뭔 소용이냐 이런 소리예요. 맞죠? 지혜를 잘 익히고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배운 대로 그것을 주의 깊게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을까요? 뱀을 부리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뱀에 물리지 않는지 뱀을 다루는 법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뱀을 다루는 법도 배우고 뱀을 어떻게 춤추게 하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하다가 기술을 발휘하기도 전에 물려버리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도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치고 지혜를 갈고 닦지 않아서 다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3번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를 몰라서 망하는 악인들. 그 다음에 지혜를 잘 갈고 닦지 않아서 지혜가 서툴러서 망하는 선한 사람들. 마지막은 잘 알고도 지혜를 써먹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몰라도 망하고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역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끼날을 열심히 갈아도 그 도끼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행해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기쁨을 얻지만 잘 알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역시 똑같이 망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말씀 보러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닥치면 안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에서 행해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생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다가도 단 한 번 실수하면 평생 쌓은 지혜를 단번에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서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같이 사느냐,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윗사람이 앞에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참고 잘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참고 경청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도 어려움만 당하다가 그냥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도 익히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경청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경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상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잘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또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히고 순종해도 익힌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다 익혔어요. 그래, 맞아,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원수를 보면 죽이려고 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리 100번 알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익히고 갈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청하고 우리의 원수들로부터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갈고 닦는 것은 배우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 잘하는 법을 계속 배우기만 하고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를 하는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혜는 점점 커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